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건강감사 주일입니다. 장마철에 또 무더위에 건강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감사하시고요, 기도로도 감사하고 갖가지로 운동하시기도 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전도팀 헌신 예배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청년대학교에서 주관하겠습니다. 다들 나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실 수 있길 바라고, 지난 금요일서부터 목사님이 이제 안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수 받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금요일날 밤 9시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다들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동정을 보시고 이번 주에는 또 3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봄 신방을 받지 못하신 가정이 있으신데 말씀하셔서 신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허순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점심은 최승철 목사님 생일 기념으로 열무냉면을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잡수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최승철 목사님, 이진호 목사님 기도 대표기도 남장로님 하셨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보니까 다해가 온 것 같은데 반갑네. 종강했나? 건모도 오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오송이 어딘지 지하차도에 차가 갇히고 사람이 죽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오송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충청도 세종시 근방 어디 뭐 그쪽이라 그러더라고요. 도로가 긴데 그 지하차도 쪽으로 비가 계속 밀려 들어와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비가 많이 내리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바깥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끌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지 말고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습니다.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운전도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목사님이 제일 걱정이 돼요. 우리 다혜 고모 반갑고 또 수아 우리 대학생들 또 반갑고. 현섭이는 언제 제대하나? 3개월 남았나? 아버지가 없어서 밥 어떻게 먹나 요즘에? 잘 먹고 있나? 아버지는 언제 토요일 날 오시나? 다음 주 화요일. 길게. 목사님이 주중에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아무래도 다혜를 조금 주실 것 같은데 몸은 좀 어떻습니까? 기운만 차리면 돼요.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세가 드시니까 대상포진이라는 게 어떤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200m 격리돼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새로 번역된 것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뭐 큰 소리로 10명이 외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그래? 그럼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이 확인서를 띄워줘야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병 근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을 낫게 해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데 낫지도 않았는데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0명이 예수님이 치료 방법으로
제사장한테 보이라, 이게 치료 방법이니까 갔어요. 진짜 그냥 그 근원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뭐가 됐습니까? 가다가 깨끗하게 됐어요. 제가 스크린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거 보라는, 여러 성경도 있지만 빨리빨리 이해하기 쉽게 스크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으면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다. 낫다 이 말이에요. 혈루 이 나병 근원이 있는 게 깨끗이 낫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다가 놀라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 야, 너 낫냐? 서로 막 그냥 웅성웅성. 진짜 낫어요. 이건 뭐 해토피감이죠. 해토피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유턴을 합니다. 유턴해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제사장한테 안 갔냐? 병이 낫는데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병이 낫습니다. 엎드려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9명은 없어졌어요.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1:9입니다. 1:9. 조그맣게 보이시죠? 1:9. 숫자적으로 1:9. 한 명은 병이 나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1이고, 9는 병이 났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9명. 1:9. 예수님은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씀이에요.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특이한 일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9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사라져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그러느냐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뭘 그 9명 그냥 귀하다고 그렇게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실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무슨 이 9명에게 질문하실 뭐라도 있으셔서 9을 찾는 것일까? 이 9명에게 무슨 좋은 이야기라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9명을 찾으시는 것일까? 왜 9을 찾으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 9명은 어디로 갔을까? 진짜 궁금해요. 어디로 갔을까? 목욕탕으로 갔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우나 찜질방으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이곳에 오신 것은 한 명이든 9명이든 이 10명의 문둥병자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병이 난 게 은혜 아닙니까? 예.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소중히 여겨서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아주 귀하게 여겨서 주님 생각해서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엎드렸잖아요. 9명은 받은 은혜인데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귀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시 여겨버린 거예요. 당연시 여겨버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우린 유대인이니까, 우린 선민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린 이건 은혜이기보다 이거는 하나의 기적이야, 행운이야.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바로 오늘이었어.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9명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무엇까지 그 보너스를 주시는지 압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서비스해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50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선이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집 사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우선이라면 그것은 50점짜리 신앙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그분이 나의 참 구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이지. 먹고 있고 사는 것은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오신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우리가 뭐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천국 가는 게 이게 일단 우선순위지. 바로 오늘 9명의 유대인들은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1대9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히포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되돌리다 원점으로. 그러니까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도 원래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건데, 이방인이 된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원래 지점인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주님께 돌아오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어두운 죄의 쇠사슬에 묶였다 할지라도 그 주님 만나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푸라고 하는 이 말은 장소를 말해요. 장소. 어느 장소에 가 있느냐 9명은 주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뉴스에서 비 올 때 캠핑하지 말고 막 그랬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차더라고요. 캠핑차인데 뭐 판초도 깔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물에 그냥 거의 뭐 뚜껑까지 다 잠겨버렸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좋은 차 그냥 뭐 이제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들로산으로 다 놀러 가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주일 새벽에 엎드려서 성도 한 분 한 분 아이들까지 기도할 때 참 고마워요. 주일날 바쁘잖아요. 빨래도 밀려 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근데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한다는 게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럼 바로 1대9 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즉각 반응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1과 9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제 친구는 컬러링이 뭐냐면
딱 전화하자마자 모든 것이 은혜 뭐 큰 소리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은 세상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빨리 컬러링 바꾸십시오.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컬러링을 세상 노래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전화를 딱 여러분 저한테 하시면 제 전화 걸자마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게 아마 뜰 거예요. 하여튼 복음송이나 찬송으로 바꾸셔야지 세상 노래를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땡볕이 뭔지 뭐 땡볕 땡볼 그게 뭐예요? 다 바꾸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시면. 할 줄 모르면 우리 청년들한테 다 가셔서 다 오늘 바꾸십시오. 받은 은혜에 반응할 줄 아셔야 돼요. 보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정결하다 혹은 맑다, 흙탕물이 아닌 맑은이라는 뜻이에요. 10명이 갔어요. 제사장한테 막 가는데 몸이 다 나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갑시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니까 9명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흔히 말하는 이방인이야. 우린 너희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너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그렇게 빠졌겠죠. 제 생각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린 너하고는 같이 가더라도 너하고는 같이 안 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외로웠겠죠.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나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뭐 정파를 따지고 고향 따지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자체가 나에게 은혜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고. 이번에는 성경을 보는데 바로 그게 쫙 보이더라고요. 유대인 9명이 힘으로 밀어붙인 것 같아. 너 혼자 가라 가려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 와서 주님 앞에 찾아온 거죠. 찾아온 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호의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너그럽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카리스라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이게 너무나 값어치가 커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돈으로 어떤 곳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대단하신 존재십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걸작품들이에요. 걸작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사셔야 됩니다.
왜 내 생활은 이래? 왜 내 형편은 이래? 왜 나는 풀리는 게 없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팠어. 속에 거지가 들었냐 그랬어요. 야, 엠마, 넌 거지가 들었냐 속에? 우리 큰형이 거지가 들었냐? 내가 거지가 들은지 어떻게 알아요? 배가 고픈데, 돌아서면 배가 고픈데, 그냥 막 계속 먹기만 했어. 근데 지금은요, 못 먹겠어요. 밥 한 공기도 못 먹고 반 공기에다가 또 뭐 야채에다가 뭐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근육 키우는 거야 뭐 이런 건 하지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우리가 뭐 많이 먹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살면 무슨 1000년 만년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전 잠잘 때 하나님, 제일 좋은 잠을 잡니다.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자거든요. 뭐 안 일어나면 할 수 없는 거지. 새벽 3시에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새벽 3시, 뭐 12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뭐 1시에 자든 새벽 3시에 무조건 일어나니까. 목상 가봐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야 되니까. 교회 와야 돼.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새벽 식구들이 있어요. 새벽 식구들이 참 귀합니다. 새벽 식구. 여러분도 귀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9명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선민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언젠간 올 줄 알았어. 그것이 바로 오늘이었어. 지금이었어. 이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행운이었어. 언젠가 우리에게 올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은 불행의 시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 잘 믿으십시다. 이왕 은혜의 길을 걸어가려면 정말 바르게 잘 걸어가십시다. 잘 믿고 잘 걸어가고 참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이제 보이셔야 돼요. 은혜 받은 것에 우리가 반응을 즉각 보이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정말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팔자 고치는 것도 모르고, 이 팔자라는 말을 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것이고 팔자 고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인생이. 또 하나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이러한 이제 은혜를 체험했으면, 병이 났잖아요, 병이. 어디서 이런 병이 났습니까? 문둥병이 싹 났으면 이제 또 반응을 보여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감사합니다. 즉각 감사해요. 한 사람은 막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사례했다. 개역개정에는 감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감사했다. 사례했다는 건 감사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원래는 유대인인데 이제 아수르로 패망한 이후로 이제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즉각적으로 감사. 여러분, 감사도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도 시기가, 먹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도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엎드렸다 그랬는데 내리다 또는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는데 팍싹 넘어졌다 이거예요. 엎드렸다 이거예요. 감사는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사례하다 유카리스테오는 감사리다 정성을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 병치료하고 약값으로 다 나가고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겠? 아무것도 없었겠지. 그저 자기 몸 하나 갖고 있었던 거 그냥 땅바닥에 덜썩 그냥 엎드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이 9명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이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참 좋은 신앙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감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날이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결혼기념일, 여러분 무슨 뭐 아이 출산한 일, 여러분 기업 사업한 개업한 일, 내가 뭐 대학 들어간 일, 뭐 이런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기념일들. 그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 앞에 감사, 모든 감사를 막 다 찾아냈어요. 여러분 칼빈의 5대 이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떤 조건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나이도 고향도 물질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서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무조건 감사해요. 뭐 조건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 이게 아니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지만 더 좋은 감사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구약 같으면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성소 지성소 이 안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들 아버지라고 해보라 그러면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에 민감하셔야 되는데 목사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이 즉각적으로 감사의 반응을 보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고급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호주머니가 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까마귀 큰 까마귀 작은 까마귀 통해 채워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1억 까마귀도 보내주셨어요. 이쪽으로 이거 사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1억 원을 주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IMF 때 그 1,000만 원짜리 까마귀는 뭐 수두룩하게 보내줬고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100만 원짜리 뭐 쓰도록 하고,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마 우리 목사님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목회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을 보이시면 자녀가 잘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직장이 잘 되든 여름 물질로도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조금 자라듯이. 우리 이렇게 밭에 보니까 누가 고추를 심었는데 이게 언제 자라나 언제나 먹나 그랬더니 벌써 매일같이 고추 따서 먹습니다. 좀 맵던데 고추가. 따실 분들 따서 잡수십시오. 썰어서 된장찌개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잘하더라고. 감사로 반응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한 가지 믿음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한 사람과 9사람 믿음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9사람은 믿음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 목사님 진짜 믿음이 좋아. 저 장로님들, 원당 서문교회 장로님들 믿음 좋아. 우리 권사님들 참 믿음 좋으셔. 안수 집사님들 믿음 좋아. 집사님들, 저 서문교회, 원당 서문교회 집사님들 정말 믿음 좋아. 성도들 믿음 좋아. 청년들 진짜 믿음 좋아.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뭐 믿음이고 뭐고 끊을 거 끊지도 않고 냄새만 풍기고, 에이 틀렸어. 이런 말 들으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 끊는 거 딱딱 끊고, 아침 이슬 딱 끊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보세요.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 감히 아무도 손을 잡지 않잖아요. 무능병자라고.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다. 육신의 병도 이미 고쳤지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이 한 사람은 받았어요.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마가복음 10장 52절 소경 바디메오 말씀을 봤어요. 뭐 해줄까? 여기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만 뜬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소리 외치고 부르짖는 그 자체를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네 영혼까지도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평가받으셔야 돼요. 유대인이라고 자처했지만 그 9명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잠시 이 문둥근원이 없어져서 살다가 다시 도져가지고 어떻게 됐을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슬프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평가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주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왔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고 그랬더니 주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평가한 게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들 문둥병자 같이 혈루 건너 갖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 가다가 제사장한테 보여라 했을 때 우리가 가다가 병이 나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 9명의 부류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를 선 긋고 난 여기 싫어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뭐 당연히 나는 이렇게 받아야지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쪽에 이렇게 서 계십니까?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즉각 반응하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고 그럼 우리 주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모든 믿음으로 좋게 평가를 받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육신의 병도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도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미션을 하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동안에 감사로 늘 여러분 반응 보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고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고 나는 점점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튼튼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선교 우리 섬기는 모든 선교지가 잘 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9사람 유대인들에게 속했던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같이 받은 은혜에 반응을 보이고 감사가 너무 약했는데 감사로 반응을 보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큰 평가를 받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건강감사주일인데 육체적으로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뼈가 약합니다.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연약한 곳이 이곳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문둥그러니 사라진 것처럼 예수 믿다가 말씀 듣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다가 병이 났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했고 9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하며 은혜 반응하고 감사를 반응하고 아버지하며 주님은 믿음을 아버지하며 좋게 평가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하며 육체의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주 구원의 길에 서며 영원히 갈 때까지 몸사람 잘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한복게 되고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로 답하고 믿음으로 좋게 평가받는 영혼이 잘된가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다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아버지하며 모든 아버지하며 질병에서 깨끗게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건강케 해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또 아버지하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하며 집사님들 아버지하며 약 먹고 치유받는 분들 아버지하며 모두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기제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에 반응하며 감사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선교지 위에 치료받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